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자입니다. 고려의 명장 이성계는 요동에서 명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요동을 정벌하라고 하는 고려의 마지막 공양왕의 명을 받아서 조민수와 함께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 신의주에 있는 유하두에 이르렀을 때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장대비를 만나게 됩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압록강물은 불어났고 이대로 5만 군사와 함께 압록강물을 건너다가는 모든 군사들이 빠져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 해군을 하자니 그것 역시 왕명을 어기고 해군한 죄로 차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성계는 조민수를 설득해서 이제 개성을 향해서 진격해 갑니다. 어차피 압록강을 건너다 빠져 죽든지 아니면 왕명을 어긴 죄로 차명을 당해 죽든지 간에 죽을 판국이니까 이제는 타락하고 부패한 고려를 이제 뒤엎고 정말 새로운 나라를 일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개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서 당시 최고의 장군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또 공양왕을 제거하고 조민수, 정도전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신진 4대 부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 조선을 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가장 뛰어난 학자이자 외교관이요 교육자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중국 명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성리학을 당대 최고의 학자인 이세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가장 빨리 이해했고 그것을 성균관의 동료 학자들과 후배들에게 가르치며 타고난 학문을 일궈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을 때에는 고려가 정말 명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을 때 명나라와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서 그의 뛰어난 외교관 역할로 인해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려의 안정을 가져오며 위상을 높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와 같이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은 같았지만 고려 왕실과 정사는 이어간다고 하는 입장이었고 이성계는 어차피 부패한 왕실을 이제는 폐하고 새로운 나라를 개국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때 이성계가 몸이 아파 집에 드러누워 있자 정몽주가 병문안을 갑니다.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발빠른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가 아주 근사하게 손님 접대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시 한 소절을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엎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은 정몽주가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뜻을 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개국하자는
개국하자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며 100년 세월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때 정몽주가 자신의 마음을 단신가에 실어서 들려줍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정몽주는 고려 왕실과 정사를 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었고 자신은 오직 고려의 신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몽주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방원은 더 이상 정몽주를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규를 보내가지고 정몽주가 집으로 돌아가는 선죽기에서 한 방에 처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단신과 한수로 이방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정몽주. 그가 단신과 한 소절로 죽을 줄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는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충신의 대명사로 전설이 되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일 이방원이 조선 3대 태종임금이 되어 정몽주 같은 신하가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영의정에 주충하고 익양 부원군으로 추봉했으며 문충이라고 하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충신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임금을 모시며 임금의 뜻을 따라서 나라의 정사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삼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서기전 586년 남한국 유대나라가 갈대아 지역의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족, 귀족, 또 그리고 학자, 제주꾼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면 다른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규합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는 한 번뿐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첫 번째 서기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에 다니엘과 그의 3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또 바벨론 왕은 끌어온 포로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유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골라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그러한 리더십을 잘 훈련해서 인재로 등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 수련생으로 훈련을 쌓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면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필하며 바벨론의 정무를 분담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수 인재 교육이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인재 수련생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내가 되고 이제는 정말로 인재로 등용되어서 이 포로에서 처참한 막장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출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들의 일생의 가장 큰 기회, 천우신조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또 포로의 생활로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차한 삶을 때로는 적응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바벨론 왕이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해 줘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충성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는 이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한 제물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은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1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사용한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린 자도 죽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먹는 자도 우상 숭배한 것과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에서 우상 숭배의 제물을 사용한 제물들은 바벨론 땅에서 아주 가장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고기도 1등품, 또 곡물도 가장 실한 것, 과일도 가장 빛깔이 좋고 정말로 좋은 과일, 포도주도 가장 좋은 포도주. 그것을 먹고 그 맛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담당한 환관장이 말합니다. 내가 왕의 명을 어기고 너희에게 물과 채소만 주어서 너희가 초췌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서 먹게 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아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초췌해지고 마르게 되면은 안 하고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면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이 시험을 한 결과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소와 물만 먹고 3년 동안 수련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며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얼마나 그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지켰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음식 하나에서부터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정말로 깨끗게 하며 관리해 나갈 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이 바벨론도 이제는 그 근동의 패권국 바벨론도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른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 군대였습니다. 여기에 총사령관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당연히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이 바사국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메대국의 다리오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제 긴 1,000명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잔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선왕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모든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모든 그러한 기명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붓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자기들이 세우는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쪽에서 이렇게 벨사살 왕이 있는데 저쪽 벽면에 무슨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 같은 것을 보는 순간 벨사살 왕은 큰 근심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 바벨론의 정말로 박사들과 술객들에게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이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글을 읽고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넘어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하여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예언케 하셨고, 또 메대가 먼저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고 바사가 다음에 왕으로 통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은 그날 밤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메대와 바사 제국 연합군에게 넘겨줬는데, 그 밤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의 뒤안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또 내 인생길에도, 내 인생의 뒤안길에도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인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사위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바벨론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보나니두스였는데, 이 보나니두스 시대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브리아스는 이 보나니두스와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보나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과 이 고브리아스의 아들도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고브리아스의 아들이 사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이 보나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그만 안타깝게도 고브리아스의 아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브리아스는 바벨론을 떠나 바사 왕국으로 갔고 고레스 왕의 휘하에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바사와 메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를 때에 고브리아스는 총지휘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의 과거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회유시켰고, 그들을 회유시켜서 자기와 함께 내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고브리아스는 왕궁을 탈환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벨사살 왕을 한 칼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국권을 빼앗아 바사와 메대 제국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이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의 수하로 있던 고브리아스, 그는 바벨론 왕의 휘하에 있던 신하였지만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인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게 접수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당연히 이 고브리아스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바사 왕 고레스가 총사령관이 되고 고브리아스가 총지휘관이 되었다면, 또 그리고 바벨론 왕을 살해했다면 당연히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먼저 이 모든 통치권을 가져야만 했는데,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일 제국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절에 나오는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외삼촌으로 먼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메대의 다리오 왕보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더 공을 세웠지만 자기 외삼촌인 다리오 왕을 먼저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죽게 된 후에 이 고레스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 3개국을 다 통합한 총 제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서기전 539년에 바벨론 왕 벨사사를 살해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에도 총리로 있었고 바벨론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제국이 들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아주 뛰어나고 또 그리고 탁월해서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다리오가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 제국은 그동안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인데 그 거대한 제국의 모든 총리와 고관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관리하는 왕 다음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 이 제국은 20개의 거대한 도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20개의 도가 120개의 지역으로 분할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120개의 분할된 지역에 고관 1명씩 세워졌습니다. 이 고관들은 단순히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임명된 그러한 총독과 같은 그러한 통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총독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고 이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을 이끌고 통치하는 수석 총리로 발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메대의 2명의 다른 총리와 이 많은 고관들 120명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고관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출신으로 보면 저 조그마한 나라 유대의 포로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와서 바벨론에서 수련생으로 인재등용이 되어졌고 그는 열심히 정무를 보아서 정말 출세를 하고 승진을 하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지만 메대 나라가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나 지금까지 메대 나라가 성장해 올 때에 어떤 공도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못되게 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2명의 총리와 대부분의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의 그동안의 어떠한 그 총리 역할로서의 업무를 다 체크했는데 그 총리의 업무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도 빈틈이 없었어요. 너무 충성스럽게 업무를 진행한 것입니다. 너무 틈이 없고
또 그리고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업무로 넘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은 저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저를 꺾어야만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를 이제 율법을 가지고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지금까지 정말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인재등용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승진하면서 그는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 사람들은 다 숙청되고 죽는데 아니 거기에서도 또 인재등용이 돼가지고 그것도 말단직이 아니라 총리로 또 세워졌을까? 또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해서 그로 하여금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할까? 아마 그는 최선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10대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어 수련생으로 훈련을 받을 때나 바벨론 제국에서 승승장구하며 출세의 가도를 달릴 때나 결국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또 그리고 바벨론이 몰락하여 메대 제국에 들어와서 다리오 왕 앞에서 쓰고 그에게서 총리로 임명받았을 때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세를 할 때나 정말로 나라가 멸망할 때나 언제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자기가 출세를 하고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등한히해요. 그러면서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행했을 때, 충성을 다했을 때 그가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탁월함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서 정말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수석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를 반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트집잡아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로 9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리오 왕을 높이는 것처럼 모양새를 꾸몄지만 결국은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올무가 되게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해서 결국은 제거할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러한 총리들과 고관들의 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이 세운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30일 안에 누구든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게 절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잡아넣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와 금령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리오 왕이 그것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결제를 한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도라는 말은 캐디 예다으라고 하는 말인데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상소와 임금이 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결제한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상소와 금령이 작성되게 되는 것은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기 반대자들이 세웠다고 하는 것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관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와 인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그러한 공격에 또한 직면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또 소그룹을 갖지 말고 또 그리고 정말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리를 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소독을 하고 매일매일 방역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방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을 할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회와 정부가 불법적이고 불합리하게 교회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탄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최대한 이웃과 사회에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바이러스가 오염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도 잘 관리하면서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이 좀 좋지 않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기도와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인 상광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며 바벨론, 메대 그리고 바세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 다니엘을 보고 메대 다리오 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전국에 반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질병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광교회를 크게 들어 세워주시고 이 부천과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예배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